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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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또 에베소 4장 두 곳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의 하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그 오중 사역과 또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고 섬기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중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1차 기초적인 정리를 한다면 오중 사역 중에 목사와 교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회의 탑 리더십으로 두 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교회 목사님이 뭐 한다는 것을 또 특별히 그들이 주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기초적으로 한다면 첫째,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성경적인 직임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고백한 분은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분입니다. 19세기를 사신 분이지만 이분은 지금까지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분이죠. 약 40년간 전도자로 사역하면서 약 50만 명을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또 유명하지만 아무튼 역사상 교회 역사상 내가 복음 전도자라는 에베소 4장의 직임을 주장한 첫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났고 많은 핍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이런 주장을 안 했다면 그 공로만 인정받았고 핍박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성경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를 쉬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진실된 태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용기 있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대표적인 전도자는 누구죠? 집사였다가 나중에 성경의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름 앞에 전도자라는 직임이 붙은 빌립 있죠. 이 복음 전도자, 전도자의 기름 부음은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훼손된 이때에 가장 필요한 기름 부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1970년대부터 그때 미국에서 이제 예언적인 중보기도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환경이 좀 바뀌게 되고, 비유로 말하면 부분적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었죠. 이제 그때 선지자들이라게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CIA 빌 헤이먼 감독이 있고, 신디 제이콥, 한국에 자주 온 뭐 척 피어스 같은 분들도 그 대열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기름 부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믿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개인 물론이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략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 목적과 가치로 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사도는 1970년대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회복된 직임이잖아요. 비교적 근래입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된 선지자들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4장에 기록된 이 직임 중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사도직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도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지도 예언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 작고하신 박사님에 의하면 미국에서 당신이 아는 목사님 중에 사도 직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개가 당신이 사도 직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예언을 듣고 한 3년 동안을 갈등하고 고민한 끝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3년이니까 빠른 사람은 1년도 되겠지만 10년도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고민하고 갈등할 만한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을 이단이라고 몰아치는 세력이 안타깝게 교회 안에 절대 다수라는 것이 참 슬픈 일이지요.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사도 직임의 회복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신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러니까 부사도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나 많은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운동이 쓰러졌던 것이지요. 네, 제가 믿기에 사도들은 자신이 목회하는 개교회보다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새롭게 성도운동으로 일터사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회변혁을 일으키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 훌륭한 사도적인 리더들이 많이 계셨고 지금도 많이 계시죠.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의 성경적인 직임을 믿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적인 권위가 아직은 덜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도들이 일어나야 선지자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사도적인 리더들이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아서 이게 이제 교회 부흥과 또 일터 사역으로 인한 그 사회 변혁에 큰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령께서는 곧 이것들을 극복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만난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그리고 그들의 글을 보면 대개 사도들에게는
모든 믿는 성도에게 권세가 있지만 예수 이름에 탁월한 권세가 나타나고 또 특별한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부의 마음이 있으면서 인내가 많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직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도들은 특별한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볼 건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 12장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사도의 증표는 표적과 권능과 기사가 아니고 1차적으로 모든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 이건 참 처절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연단과 환난과 사도로 친히 세계 선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파선을 당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깊은 물에 40일 있었다. 아,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사도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정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얼마 전에 본 조인기 목사님 영상에 생각이 나는데 조인기 목사님은 은퇴한 다음에 비로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당신이 다음 주일날 강대상에 다시 설 거라는 확신이 없이 하루하루 살았대요. 남모르는 엄청난 건강의 위협이 있었고 좀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그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이렇게 뭐죠? 그 방광 기능이 약해서 그걸 차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창피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조인기 목사님을 그런 면을 알지 못하고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그럼 조인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요. 빌리 그레함 역시요. 어느 때는 얼마나 몸이 파킨슨병이나 얼마나 많은 병이 있어서 몸이 약했는지 어떤 때는요. 강대상 의자에 앉았다가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가는 한 대여섯 발자국 걷는 것도 걸을 자신이 없을 만큼 후들거리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서면 어마어마한 기름부심이면서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이렇게 복음을 불같이 전한.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를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고백이 참 처절한 참 경험하지 못하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연단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오중삭을 두셨다라는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시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목회하셨나? 어떻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양육하셨나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오중직임의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지 특별히 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살펴볼 텐데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로 성숙한 사도로 세워졌는지 그 시작부터 계속 과정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그 신앙 여정이 하나의 바로메타로 간다면 나는 그 어느 지점이 지금 있는지
나는 어느 지점에서 오래 지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어떤 단계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참 사랑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연합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서 우리도 계속 더 성장하는, 더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도록 격려되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가 다 사도나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로 직임자로 부름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성도가 이 직임에 속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날 때부터. 전도자적 은사, 목자적 은사, 선지자의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은사가 하루아침에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훈련과 과정 가운데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오중 직임에 속한 은사를 받았는지, 나는 비록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직임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얼마나 내가 내 부르심과 은사 가운데 성장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또 은혜 가운데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오늘의 그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뭐 베드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개하셨잖아요, 복음서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요, 본래 학문을 거의 배우지 않은 평범한 사람, 어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어부들이 뭐 무식하다, 안 배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도 뭐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도 배 타는 선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베드로는 본래 학문을 배우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재판하는 자들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그 성령 안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언변이 개발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자들이 학교도 전혀 안 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뭐 이런 뭐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상관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 같이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그렇고요. 제가 왜 대한민국을 택하신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정 그 베드로같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학문의 가치나 필요성을 무시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원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걸 보면 그 당시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학문적인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봐도 그런 건 아닌 걸 알겠는데, 그리고 사실 보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되게 더 겸손하고 뭐 교만한 사람도 많지만 탁월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과 배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정, 배움이 없는 베드로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다 라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면 청빙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뭐 청빙위원이나 교인 중에 박사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해 보는데, 물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과연
학벌 위주로 나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기준인지 중요한 기준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뭐 이런 어떤 학위도 중요하지만 참고를 하겠지만 그 청동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분 중에 어떤 분이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까? 라고 사도의 결혼을 채웠을 때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한 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픽하는 것은 불가능할 일일까?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본래 어부 출신으로 학문이 없는 거의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베드로 신앙 여정에서 두 번째 동생 안드레 인도로 예수를 만나고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주 27년 1월에 세례 받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뵙고 이름 받은 게 2월 달이니까 한 달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쭉 따라가 보겠는데 아까 요한복음 1장 보면 누가복음이 아니지만 참고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예수님 그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셨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 아마 거의 왜 이상하다고 날 보고 게바라고 그래?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을 텐데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배웠을 그때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콜링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데스티니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 제 이름이 이성계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1982년인가요? 제가 차중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옆에서 펑펑 우는 아내 옆에 있는 나에게 어두볼 보이스로 말씀하실 때 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겠어요? 물론 제가 영어로 폴, 벤자민 이런 이름들은 나중에 예언적으로 받았지만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대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와, 정말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놀랐어요. 뭐 놀랄 이유가 너무 많지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분이 그 엄청난 그 권세와 자비와 또 동시에 친절한 목소리로 어드블 보이스로 제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아신단 말이지. 내 현재의 마음과 내 지나온 삶과 앞으로 걸어갈 여정을 아신단 말이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지 이런. 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성대라는 이름이 크게 이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의미로는 대기만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셨겠지? 아직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를 아시고 만들어 가시겠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지만 대기만성 성대 아셨을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베드로는 베드로 의미를 몰랐어요.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가나온 잔치에 가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신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거듭났다고? 27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 만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예수님 따라 덜레덜레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엄청 잘 먹고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때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 네 번째, 베드로 신앙 여정의 네 번째 항목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당신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27년 2월 이후에 8년법 어느 때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씀하는데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남이 아닌 당신의 장모님이 그렇게 열병으로 시달려서 참으로 고통 중에 누워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곧 치유되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손님들을 접대를 했다. 장모님이.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또 우리 교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가 많은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앓고 있는 열병을 꾸짖어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둘 줄 압니다. 다섯 번째, 때가 되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주후 28년 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우시고 왜 해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배 임대료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지요.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문헌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 태양이 가득할 때 그물 던지면 고기들이 보고 다 피한대요. 그래서 밤에 주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죠? 경험적으로 안 될 일이지만 뭐 말씀하시니 굳이 내가 그러면 뭐 헛수고 하는 셈 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아 그랬는데 엄청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자 나 당신을 의심했고요. 당신은 그냥 평범한 교사의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물론 내가 표적을 보고 이미 믿었지만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고 당신의 신성을 옆에서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군요. 라고 말하면서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아니 아직 예수님이 불을 걷는 거 못 봤는데 떠나라면 어딜 가라고 하는 건지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고 나를 떠리라 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 거듭났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은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뭐 기적이 여러 번 체험했죠. 장모님도 기적 체험했고 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에 압도되어서 그리고 정말 이분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따르는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많지 않는가도 생각해 보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놀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베드로를 콜링하셨고 그죠?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걸 빌어서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친히 따르면서 여러 곳을 순회하시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도 듣고 특별히 제자 양육을 받기 시작을 하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미안하지만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좀 많은 사람들이 가정 파괴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을 5살, 4살, 3살 된 애들을 우리 집에 오랫동안 그 당시 파출부들이 계셨는데 너무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이 있지만 그분에게 맡기고 이제 학교를 부부와 함께 갔는데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믿고 갔지요. 네, 돌이켜보면 박해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있고 고통도 많이 받고 지금도 고통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믿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진정 깨닫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또 뭘 요구하세요? 일단은 모든 것을 너희 것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다 없애고 영원히 없애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내려놓듯이 내려놔라.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고 어떻게 거룩하게 해서 관계를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자들은 영생 못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 달리신 분이고 구세주고 또 왕이신 것을 깨닫고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포기했을까? 나는 과연 나의 남편, 아내, 어머니, 부모, 자식 포기했나? 어느 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보면 요즘 이제 출산율이 낮아서 한국의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어떤 많은 그 사랑하는 자매들이 자기 커리어를 내려놓고 아기를 낳잖아요. 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꿈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이미 많은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놨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과연
그런 각오가 있는지를 돌이켜볼 것입니다. 오중사역의 목적이 성도 개인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좀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콜링,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받기 위해서 나는 과연 뭘 포기했나? 지금 뭘 포기하고 있나? 아니 그럴 마음이 있나? 아니면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참여하는 건가? 그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베드로의 삶에 이 말씀이 응한 것이요. 일곱 번째, 드디어 베드로가 여러 다른 제자와 함께 사도로 택함을 받습니다. 28년 주 28년 여름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드디어 거룩한 직임 사도직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11 제자와 함께. 첫째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는 11 사도들이 사도로 예수님에게 친히 세워졌다고 이것이 그들의 성숙함의 표지였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물론 이미 많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탁월해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목사님, 사도들에서 기대하는 기대가 있나? 있다고 하면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지 아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계속 성장해야 될 존재다라는 사실.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부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봐달라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은 오늘날 사도직에 대한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갖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사도직이 있다, 아무개가 사도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도직, 개인이 아니고 사도 직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은 어떤 게 있어요? 혹시 일반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호칭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이 아닌가? 예전에는 처음 만난 사람 상대를 잘 모르면 아저씨, 할아버지, 또 아줌마라는 호칭을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사장님이야. 다 사모님이야. 신사도적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이런 세상적인 호칭 인플레 현상을 따라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사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닐까, 선지자. 제가 10년 전에 HM에서 피로원호 박사님과 최한 박사님에 의해서 사도직을 받았지요. 여러분 아시죠? 참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덕호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이런 거라구나가 이제 절실히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했는데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젊은이들이 4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금식하는 집회에, 그것도 기도하는 집회에 그 일, 하늘이 열렸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구나라고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제가 한국 엘리야 집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화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갖게 되면서 성화의 복음에 대한 어떤 나름 책무감을 느끼면서 내가 왜 사도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 3년 전에 그 젊은 예언 사역자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더 이상 어떤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않기를 원하신대요. 내 위에 어떤 카바링이 있지 않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속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렇구나. 무슨 뜻인지 다는 몰라도 알겠다. 내가 어떤 영적 지도자 밑에 그 권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아니다. 너도 독립적인 운동을 하는 리더 수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전히 많은 부족을 스스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실 이상으로 높이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나 과대평가할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더 겸손해지는 것을 그런 본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배웠지만 현장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주 28년 12월 달에 이제 12의 혈련증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와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확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고요.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난 몰래 예수님은 당신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누군가 나간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주권대로 역사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때 몰랐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 주여, 여기 많은 사람이 여기 주를 밀고 옹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전혀 감이 없었다는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순종할 때 그 성령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미운 앞에 앉으면 일으켰을 때 그걸 마찬가지 대표적인 경우죠. 그 진리를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지만 당신의 능력을 쓰신 게 아니라 성령색이 비둘같이 임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구나. 모든 기적을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은 우리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또 뭐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용어가 뭐 많은 의미로 쓰여져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에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자주 나타나나요? 아니면 나타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예수님 더 그런 면에서 닮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베드로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단기 파송을 나가고 승리를 그때마다 거두고 돌아왔어요. 주 29년 3월 달에 누가복음 9장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내보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2제자가 아니라 이제 70제자 또는 72제자를 동일한 사명을 주고 보내셨는데 저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사역적인 경험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 파송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내보낸 경우 없지만 뭐 많은 교회가 이제 그 여름 방학철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과연 많은 사랑과 섬김 너무 귀하지만 과연 복음을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구원했는지 또는 제자들처럼 예수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고 병인들을 많이 고쳤는지 아니면 뭐 많은 노동과 수고와 사랑으로 하는 정도로 그쳤는지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 아름답고 귀하지만 부족한 게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베드로를 따라가는 후배로서 사도들 따라가는 후배로서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열 번째 보면 주후 29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합니다. 구주로 왕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근데 다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은 한 번에 완전한 헌신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헌신하고 또 재헌신하는 게 필요하지요. 아마 베드로도 이때 다시 재헌신할 필요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재헌신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번째, 이제 우리 베드로 큰 형님의 굴욕과 깨어짐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고 싸우는데 특별히 하이라이트가 최후의 만차석상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다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세요. 누가복음 22장. 또라는 단어 거듭. 전에도 그랬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우리 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을 값으로 타도록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 시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께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 계속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이냐고 다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 이제. 아니래. 나는 죽기를 각오했대. 뭐 각오를 해? 도망갈 자가.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반은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베드로를 위협과 미혹으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만큼은 네가 공격할 수 있다.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죽이지 못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돌이키면 너희 형제를 굳게 해줘라. 세워줘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네 형제를 세워줄 목자와 지도자가 아니다. 너는 당장 누가 제일이라고 다투는 자 아니냐? 너를 따르는 자들을 네가 컨트롤하거나 뭐 비하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짓밟을 자인데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진정 네가 다시 한번 보고 깨어지면 그때는 비로소 진정 겸손해지고 나의 성령으로 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부족한 너를 따르는 자들을 네가 세워줄 거다. 이거요. 절대 필요한 과정이었거든요. 로마서 10장의 바울 사도도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라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왜 이게 필요했어요? 소위 brokenness, 깨어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낮아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 온전히 헌신을 해요. 아니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을 믿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나타남이 부족한 줄 아세요? 성령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진 그릇이 안 돼서 성령님이 흘러나오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 깊은 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자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의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셨는지 혹시 지나가 된다면 너무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정신없이 과정을 지나지 말고요. 꼭 치료받고 가소서. 그게 여러분의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실로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듯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자를 보고 우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라는 갈라디아 말씀처럼 죄 지었다고 내팽개치고 잘라내지 말고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이게 그 영혼의 기쁜 마음을 지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중보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징계를 일방적으로 해서 영원히 깊은 밤을 지나는 자들 아주 밟아버리지 않나? 뭐 다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2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칼을 휘둘렀죠. 그래서 부지 중에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방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폭력을 참 미워하셨는데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의 내면을 꼭꼭 덮어줬던 폭력성이 드러난 것이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다음에 성령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로 열고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은 거듭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명령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훈련을 다 받은 마지막 수료 직전에 폭력성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이 잔혹함이 있었다. 폭력성이 있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여러분, 때로 하나님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추악한 일이 왜 일어나요? 꽁꽁 감췄던 이런 악독과 이런 위선이 드러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있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바리새인 같이 겉으로만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때로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폭력성, 참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 또 공감하지 못하게 병든 마음, 돌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근원적인 뿌리를 차서 제거해야 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됐지요. 1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 3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 예수님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을 당할 일은 없지만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면접에서 부인하다가 다구는 소리 듣고 이제 깨닫고 통곡했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요.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딸을 염치도 없고 자격이 없다.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건 사실은 나는 이제 포기한다. 예수님의 제자 캐리어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두루루 따라가요. 동창생들이 많은 거야. 동기들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물으세요? 넌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3번 물으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의리도 없고 필레오 형제 사랑도 부족해서 배신했는데 무슨 아가페를 물으세요? 이런 뜻이잖아. 너는 하나님 너를 아가페 하셔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셔서 네가 가야 될 십자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지금도 그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 앞에 온 것이 그것이 아니냐? 너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의 용서와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와, 여러분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해서 억지가 아니라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영적 성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된 명령을 분부하시고 성령 임하시도록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기름 부으심으로 나와 같이 사역하라 하고 당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문에 안진병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 요한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높인 거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백부장이 집에 갔을 때 그 백부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뭐라고 말해요? 제발 일어나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영광 받을 분이 예수님 한 분입니다라고. 와, 베드로 형님이요. 대단히 변하셨어요. 그죠? 깨어짐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의 생애에 분명히 구분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베드로의 궤적, 신앙 여정을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본다면 어디쯤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일로 싸우고 헤어진 것을 보면 성숙한 사도들도 때로 다투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약간은 낙심, 그러나 많이 위로받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범인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신실하게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주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 모델로 우리에게 베드로를 성경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참 베드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고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오중 사역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역과 속지 사역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들로 계속 성장하시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바라기는 베드로의 그 신앙 여정을 따라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저를 묶어주셔서 제가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저도 주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주의 오랜 인내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도록 성숙한 증인되도록 붙잡아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